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궤를 다시 찾읍시다. 언약궤를 다시 찾읍시다. 여러분은 일생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주민등록증, 또 면허증, 지갑, 카드, 아마 이런 물건들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뭐 잃어버리면 안 돼요? 휴대폰. 휴대폰 안에 다 정보가 들어있고 중요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휴대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휴대폰 새로 사는 것도 큰 목돈 들어갔죠. 또 여행 중에 해외여행 나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아마 여권이나 지갑을 잃어버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낯선 나라에서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또 자녀 키울 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단체 여행 중에 일행을 잃어버린 여행객,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 키를 잃어버린 분, 이처럼 뭔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요,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돼요. 바로 뭡니까? 언약궤였습니다. 해안 평야에 살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두 큰 대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블레셋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블레셋은 왕정시대 초기에 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바알 우상은 왕정시대 후기에 이방신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 이겨냈습니다만 자칫 이스라엘이 망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에게해를 배경으로 살아가던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사변이 일어나서 주전 12세기 또 13세기경 이 사이에 집단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해안으로 상륙을 하게 돼요. 이 블레셋이 사사기 기간인 2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나중에 철퇴를 가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야금야금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들은 해안 평야 지역에 위치한 가사,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이런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이 쇠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만들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 철제 무기가 없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철제 칼, 철제 마차, 철제 무기는요 당시 가공할 무기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무서워했으면 요즘도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 그렇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주후 1세기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위해서 로마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붙였던 이름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요? 이건 자기들을 무시하는, 그렇죠?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했던 블레셋이라는 그 말에서 어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종교적 심볼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가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언약궤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궤가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궤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만든 하나님의 초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법궤는 같은 말이에요. 자, 언약궤는 조광복이라고 하는 가시나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머리 부분에 보면 천사를 의미하는 금으로 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덮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덮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덮은 그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인간의 죄를 사하는 동물의 피를 그곳에 뿌립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피가 뿌려진 이곳에서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속죄적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거죠. 이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성막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성막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이 쓰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들이 아니라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일하신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공급. 자, 이처럼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해주는, 한마디로 실물 교육 자료입니다. 언약궤는 그 자체로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것의 재료는 광야에 흔히 자라는 시띠나무, 우리말로 조각나무였어요. 언약궤는 그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소중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사람만 조금 있는데 다 오합지졸들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혹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자기들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으니 언약궤를 가져가면 언약궤가 신통한 능력을 발휘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우스운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분이 아니라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용당하거나 도구로 취급당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도대로 이리저리 다루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도구로 삼고 이리저리 이용하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독을 참지 않으십니다. 결국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이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도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자 그것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게 돼요. 그들은 아마도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빼앗은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언약궤가 다곤 신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을 이겼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왕에 다곤 신을 믿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 정복했으니 이제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철천지 원수였지만 언약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고 블레셋은 언약궤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불순종 때문에 실패했고 블레셋은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둘이 언약궤에 대해 가진 생각의 공통점은 언약궤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언약궤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들의 안전과 승리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기는 달랐지만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으나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벡에서 뺏은 언약궤를 아스돗, 가드,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 때문에 떨고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전염병 때문에 떨고 두 민족은 언약궤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언약궤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회복은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잃은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거예요. 따라서 언약궤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에 몇 가지가 없는데 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자긍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우리 교회는 버스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동원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자물쇠가 없다. 그래서 24시간
누구나 교회에 와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 셋째, 우리 교회 강단에는 의자가 없다. 우리 교회도 의자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동일하게 예배한다. 네 번째, 사람의 이름이 없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없이 모두 오직 예수님만 높인다. 다섯 번째, 연말에 잔고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해 주신 재정은 그 해 다 쓰라는 뜻으로 알고 필요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쓴다.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없는 것, 다섯 가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가 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은요, 우리가 자주 가까이 해야 할 말씀이에요. 시편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갈망,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과 2절을 같이 했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이 시편 13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자주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마 너무나도 힘든 환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가깝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마치 어느 날 저 멀리 계시고 나는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기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종종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잘 모르고 없다는 그 사실에 막연히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한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익숙해진 교회의 현실을 지적한 말씀이 있죠.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봉사도 잘하지만 하나님이 자주 내게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어요. 자, 문제는 예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실을 즉시 알아차린 것도 아니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12살 먹은 아들이 부모를 따라오는지 살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아하,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직자일수록 하나님을 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성 버나드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겠는데 성 버나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4-5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무도 예배당 자리를 떠난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진작 집에 가셨을 텐데, 야, 누구라도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안심이야.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 버나드는 수도원장이었어요.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상관없어.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누구든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들을 잃자 요셉과 마리아는요, 먼저 동행하는 친족과 아는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흘이 걸렸을까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예수님 없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또 하루 걸리면 되죠. 그러면 왕복 이틀이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사흘 후에,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루가 더 지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을까요? 아무튼 부모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40일이 걸린다 할지라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 속에 부모로서의 반가움과 서운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늘 사모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리아, 요셉처럼 잃어버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빼앗긴 언약궤는 다시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게 되느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찾게 돼요. 그 주인공은 뜻밖에도 암소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맨 처음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에서 싸웠죠.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의 지역인 아스돗으로 가서 다곤신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다곤의 목이 부러지자 놀래가지고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계속 전염병으로 죽자 이제는 에그론으로 옮기게 됐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왜 이것을 우리 지역에 가져왔느냐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암소 2마리를 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을 언약궤와 함께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은 들쥐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동종요법이라고 하죠.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금지와 금독종 형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말 하듯이 액땜하는 거예요. 액땜. 그래서 5개의 금지와 5개의 금독종을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기를 만일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앞만 보고 가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온 줄로 생각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암소들은 새끼가 있습니다. 젖먹이 새끼가 있어요. 젖먹이 새끼들이 어미가 떠나면 엄매 하고 어미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미들이 분명 새끼들을 두고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뒤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런 일이 없다면, 없기가 쉽지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없다면 이건 분명 그동안 우리가 당한 재앙이 하나님이 준 것으로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암소들이 젖먹이 새끼들을 뒤에 두고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 진영인 벳세메스까지 반드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 떼어놓고 가는 어미의 심정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암소가 갈 때에 울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소가 우는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뒤에서는 억지로 갇혀서 어미를 애처롭게 부르며 우는 어린 송아지들의 소리가 들려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성도의 진정한 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읍시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암소처럼 다시금 하나님 모시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늘 머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